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이지만 또 그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랄 때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도 함께 자라야 되죠. 그래서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다워야 합니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아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 가정의 경제를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아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 그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아마 놓여 있을 겁니다. 아이가 아이에 맞지 않게 어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일찍 성숙되어져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해 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얼마 살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와 그 짐이 되었을까 짐작해 되어집니다. 이처럼 나이에 맞지 않는 아이를 애늙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그 아이의 육체와 정신을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몸에 비해서 정신이 너무 성장해버린 그런 아이를 애늙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있죠. 어른들은 이제 반대로 어른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른아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인이지만 말이나 행동이나 인성이나 인격이 자라지 못해서 수준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른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다 큰 성인이 어린 아기처럼 손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 큰 어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뒤로 넘어져서 발을 구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그 어른 귀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칭얼거리면서 떼를 쓰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면은 귀여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 큰 어른이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귀엽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무언가에 중독되어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은 몸은 어른이지만 성인이지만 영락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청소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을 왜 어른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른답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응하면서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삶과 자기 절제 그리고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 어른답게 행동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성장의 단계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영유아 시기, 유초등 시기, 중고등 시기, 청년, 대학의 시기, 또 사회초년생, 그리고 또 그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그런 어떤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란다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찾고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어떻게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배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죠.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어른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고린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그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분명히 어린아이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어린아이의 단계, 초보의 단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영유아 단계입니까? 유초등의 단계입니까? 중고등의 단계입니까? 청년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사회초년생, 중간 청년의 단계, 완숙한 장년의 단계, 모든 것을 통달한 노년의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신앙은 함께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이제 유대교에서 회심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러한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보의 단계를 버려라.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 여전히 그 초동의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이방 종교에서 이방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유대교로부터 유대교의 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고 지역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로부터 왕따가 되어지고 가족을 이끌고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쫓겨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일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이 이제 여전히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상황,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지배적인 환경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니면 뒤로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환경에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보통 교회 생활을 하면 2, 3년 지나게 되면 기초적인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 3년을 더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의 모범적인 성도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익어가는 것이죠.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도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환경을 더 중시합니다. 신앙이 뒤처지는 것보다 세상에 뒤처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 수준에 있으면요, 여전히 초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지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이런 질문을 목사에게 하면요, 목사는 정말 기쁩니다. 저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쁘고 그것에 대해서 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이런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런 질문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초보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정리하고 이제 경건을 훈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내 몸이 성전이 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경건을 훈련해 가야 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 담배 끊고 하는 그런 문제들, 술 먹고 마시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이런 문제에 집착해서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 성경 어디 술 마시지 말라 했고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술 마시지 마십시오, 직분자들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마십시오, 생활의 절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율법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초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우상 숭배냐? 왜 기독교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리타분하게 역행하고 있느냐고 따지면 그 사람도 초보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의 훈련이 지속되어지면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삶의 관습이나 행동들이 규율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과정입니다. 단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생활의 어떤 습관들, 삶의 습관들, 경건의 훈련들이 점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변화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삶의 관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아직 성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초보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설교 듣는 것,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인정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 듣는 시간, 그것들의 기회들이 적었지만 그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마다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단계별 교육의 과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만 해도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관을 운영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큐티반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고, 베드레 성서 대학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의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리반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의 뼈대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고, 제자훈련반, 사역훈련반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로 훈련받고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참으로 희한하죠. 이런 과정을 할 수 없을 때에, 과정이 없을 때에, 그때는요, 참 우리 교회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배워야 할 당위성보다 하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없을 때는 그것이 간절하게 갈급함을 느끼다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사단은 결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우리가 가야 할 꼬린 지점은 분명한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퇴보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아직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짧으면 당연히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씀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아직도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구중하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여서 말씀을 분명히 듣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 삶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더 이상 자기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두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듣기에 둔한 사람이라고.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럼 전혀 그 사람은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초보의 단계이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신앙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들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단돈 10원이라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윤을 남기기 위해서 일한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더 맡기시죠. 2달란트를 더 맡기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고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강행군 훈련을 합니다.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피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어질 때에도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결과만 보면요, 별 노력 없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리고 그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들의 10대, 그들의 20대 그 전부를 바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었고 올림픽에 나가서 또 메달까지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 헌신과 충성됨을 사용하셔서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성숙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설한 성경 공부의 과정에 들어가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자라냐면은 은혜를 받을 때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통로, 방편을 주십니다. 3가지 방편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자라게 되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펼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은 결단코 그 사람에게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나쁘다, 죄다 라고 말하면요, 그건 아닌 겁니다. 나쁜 겁니다. 그건 죄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해도 성경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 선포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른 아이로 자라지 않는 이유는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말씀을 듣기만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숙해져야 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어지고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구별하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통독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 읽으십시오. 어려워도 읽기 시작하십시오. 또한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도 성경 필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과 쓰면서 읽는 것은요 또 다릅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100번 읽고 쓰는 것보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그 뼈대를 배울 수 있는 과정, 성경 공부의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시면 알겠지만 이 운동은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로부터 바른 자세를 배워서 그 자세대로 이제 기초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세를 이렇게 훈련하면요, 이제 그것을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면 그 자세가 자기 몸에 배이게 되어진데 나중에 되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다시 그 자세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성경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성구약 전체의 어떤 성경의 흐름들을 뼈대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기초적인 자세를 먼저 훈련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쓰고 하게 되어지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영적인 성숙,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읽고 쓰고 연구하는 그러한 과정들에 열심을 내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본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본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며 인내할 때에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성한 사람은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성숙한 사람은요,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함을 배우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겁니다. 인내를 통과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인내하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아이들은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입으로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말하기 싫으면 싫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인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래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을 연단시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그 시절을 지나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광야의 시절을 이제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인내하는 훈련으로, 인내의 과정으로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우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신앙생활도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인내를 배운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자세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불평하고 불만으로만 시절만 지낸 사람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으로 인내를 배운 사람은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나 자세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인내를 갖는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 나오는 대로, 손발이 되어지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시는 인내의 과정 속에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인내를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열심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의 성숙의 고린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 닮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삶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어주는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 중에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선한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그 재능과 재물을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자기 배만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고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여러분 재물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어른아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한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저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너 계속 자라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자라갈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쓰고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과 성김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성도들과 부대끼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름으로 부닥치는 일을 통해서 이기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꾸 우리는 부닥치고 의견이 다르면요,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다름과 의견의 다름과 부닥치는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인내를 배우십시오. 자기 주장과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양보하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그 사람은 전혀 아무런 성장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다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인내하는 법을 배울 때에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한 일들을 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광고도 했지만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적은 물질이지만 후원해 주셔서 교사들이, 아이들이 다른 부차적인 것으로 마음 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청소년부에서 1일 찻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 마시지 마십시오. 무료로 마시지 마십시오.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반드시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청소년부에서 제공하는 그 음료수를 식사하시고 나서 사 드십시오.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사람들에게도 사 드십시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요, 내가 적어도 5잔 이상은 마신다, 그런 생각하고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동부에서는 전체 여름 성경학교 전체 예산을 잡아보니까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입 부분에 8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주십시오. 총회청년부 수련회는 전국 교회들 개인들이 후원을 합니다. 물론 대비도 받고 또 총회 지원도 받고 하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근본에 청년부장을 맡아 있어서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청년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지갑을 여셔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 인내의 기쁨, 선한 일을 통한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성숙하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토교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기쁨과 인내의 기쁨과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